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9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출애굽기 8장과 9장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개구리부터 이제 우박까지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각주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각주를 달아 놓고 있는데 이 각주를 참고하실 때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두 구절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장 23절의 구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8장 23절에 나오는 구별은요, 개역개정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똑같이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요. 다만 세번역은 여기에 각주를 달아서 원어는 속량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이게 버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원래의 동사인 파다라고 하는 동사는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속량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붙은 의미가 그 속량됨으로 인한 구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맥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의미는 구별이를 사용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속뜻에는 속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사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재앙 한가운데서도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키신다라는 언약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8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역시나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나 똑같이 권능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집트 마술사들이 이 재앙 앞에서 항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역시 세번역의 각주를 보시면 그 원어는 손가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제국을 뒤흔드는 엄청난 재앙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온 힘을 쓸 필요도 없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행하시는 그냥 가벼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바닥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누르시면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당신의 속량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사실 저희가 올해 성금요일 예배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도 그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장과 9장을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았어.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을음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통독한 말씀이 워낙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제가 최대한 한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취수가 끝난 캄캄한 타작마당에 룻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죠. 스캔들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장 속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너는 현숙한 여자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어제의 질문이 시작됐었습니다. 사실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군대나 용사를 지칭하는 아주 힘이 세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당신은 참 얌전하군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대담한 용사요 위대한 여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한 것이죠. 왜 룻이 위대한 여인입니까? 그 용기의 원천은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젊은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약자인 늙은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인애를 베푼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떠안는 행동, 바로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룻이 바로 행했던 것이 이 헤세드였습니다. 근데 이 낯선 이민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로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존심을 꺾고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용사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검증된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분의 검증된 사랑을 담장 너머로 한 뼘만 넓히셔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책임 있는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사랑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위대함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의 용기를 한번 발휘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나눔 질문 살펴보고요. 함께 생각해 보신 후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마음 여는 질문인데요.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데 용기가 부족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용기를 이끌어내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 내용을 사랑을 베푸는 일로 바꾼 것이 2번 질문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그것을 내실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눔 질문을 또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